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은 때로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가톨릭이 정하고 일부 기독교단에서 따르고 지키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를 좀 살펴보는 게 좋겠지요. 혹시 지난 2월 14일 재의 수요일이라 하여서 사람들의 이마에 재를 묻힌 사람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CNN 같은 그런 유명한 방송에도 우리 앵커나 또 뉴스의 지도자들이 진행자들이 이마에 그런 십자 재의 모양을 하고 진행하는 것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날은 애쉬 웬스데이, 재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날을 시작으로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가톨릭 신자들 또는 가톨릭 학교의 학생들이 미사리를 드리는 시간에 성직자가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며 학생들과 신도들의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재는 인간이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 곧 인간은 언젠가 왔던 흙 혹은 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영혼 불멸은 또한 믿고 있습니다. 이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원래 부활절인 3월 31일 주말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2월 14일부터 6주간의 40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그날에 금식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이유로 주말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절기로 규례화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표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또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등이 한국의 예장, 통합, 기장, 감리회, 기하성 등도 지킵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예장고신이나 합동이나 합신 등은 지키지 않고 침례회,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도 어떤 이유로 이날을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절기인데 신자들이 자기 반성과 회개와 육식을 금하며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이름으로 40일 기간을 처음 언급했던 것은 콘스탄티누 황제의 니케아 총회 공회에서 제5법령에 나타나며 후에 그리고리우스 교황 때의 제 수조일을 이 사순절의 시작으로 잡았고 그 후에 731년에 로마 대제 시대의 40일 사순절로 더욱더 강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서에는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지요. 사순절. 참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과연 지켜야 하는 교회 절기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사순절의 시작과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사순절과 관련해 기독교의 그 입장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또 우리가 여러 인터넷 매체들을 통하여서 또는 서점에 가보면은 여러 서적들을 통하여서 사순절 기도회, 사순절 40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순절 말씀 묵상,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가 이 사순절을 꼭 지켜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선 사순절은 사육제, 다시 말하면 카니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혁교회들이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 않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사육제와 이 사순절이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는 사육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육제,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가톨릭교회의 사순절 금식 때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그 단어는 라틴어 빌레라고는 카니발에서 카르네 빌레, 죄송합니다. 카르네 고기, 빌레, 작별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카니발은 고기를 먹지 않는 40일 동안의 근엄한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갖는 축제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육제, 이 카니발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독교 초기에 로마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또는 개혁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그 농신제를 인정하는 이교적 제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니발의 절정은 사순절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40일 동안은 카르네빌레 또는 카니발, 즉 금식, 금주, 금욕, 특히 고기를 금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카니발 축제를 통하여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 행사입니다. 마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또 음식들을 절제해야 한다면 너 침례 받기 전에 그 전주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침례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들은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 보면은 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약하면 사순절은 가톨릭이 정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교회가 정한 절기로 주말을 뺀 부활절 40일 전부터 기독신자들의 자기 반성을 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육식을 금하며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반해 사육제,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와 작별한다는 뜻으로 곧 이 사순절을 맞아서 금식하고 금욕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고기를 특별히 먹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그렇게 그때 기간 동안에 그 긴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TV 화면이나 뉴스에서 사육제 혹은 카니발 축제의 일부를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요상한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그렇게 광란의 축제를 합니다. 일탈의 축제입니다. 가면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고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고 신분이 서로 다른 계층 간에도 육체적 향락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프랑스의 니스, 또 이탈리아의 나폴리 카니발 등이 오늘에도 계속되는 유명한 사육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세속적이고 무절제한 축제입니다. 일상생활의 규율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방종을 즐기는 행사이기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로버트 슈만은 교향곡 사육제라는 피아노 독주곡을 작곡했는데 사육제에서 흥청대는 사람들의 모습, 가면 무도회 등 또 그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들려지는 음악 그것을 갖다가 피아노 곡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한 미술 작품을 통해 사육제와 사순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브리겔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화가가 사육제와 사순절의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1559년 작품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이 화가 피터 브리겔, 우리 본래 네덜란드어로 하면은 피터 브리헬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지요. 이 사순절과 사육제를 소재로 하는 사육제와 사순절의 투쟁이라고 하는 명작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미술작품에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삶과 신앙은 사순제와 또는 사육제의 그 사이의 투쟁 혹은 싸움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피터 브리겔은 16세기 중반
이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에 활동하던 이 화가로서 이 농민들 평범한 삶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일명 농민의 브리벨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bird eye view라고 해서 새의 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본 그런 새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모습들을, 풍경들을 그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남긴 약 45점의 작품들 중에 오늘은 사육제와 사순절 주제라는 작품을 바탕으로 두 절기를 좀 이해해 볼까 합니다. 화면 중앙에서 좌우로 나누어서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이 사순절과 사육제는 왼쪽에 사육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사육제와 오른쪽 사순절의 대비로 포식과 단식, 기쁨과 고통, 만족과 후회, 악덕과 미덕, 죄와 구원이라는 대립의 상징으로 그림이 대조되어져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 기간 중에 사육제의 마지막 날 화요일, 그들의 고해의 화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묘사했고, 그 다음날 재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이 맞서서 대립하는 모습입니다. 작품은 일명 사육제의 소시지와 그리고 사순절의 청어, 그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카니발의 기름지고 풍족한 식탁과 사순절의 금식과 간소한 식탁을 대비한 그 의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건물을 우리가 좀 보면은, 왼쪽 건물은 세속을 상징하는 이 술집 혹은 여관이 있고요. 오른쪽 건물은 영적 세계를 상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왼쪽 술집 앞에서 사육제를 즐기고 오른쪽 교회 앞에서는 사순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쾌락의 인간들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절제와 금욕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대조를 이루는 한 장면을 좀 봅니다. 중간 맨 아래 지역에 대조되는 두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왼쪽에는 아까 그 본 그림의 중간 부분의 아랫단에 있는 이 배부른 남자가 술통 위에 앉아서 창과 같은 쇠꼬챙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꼬챙이에는 돼지 머리가 꿰어져 있죠. 사육제의 방종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배를 보니 먹어도 아주 많이 먹어, 모두 빵빵한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와 다르게 중앙 오른편에 배가 불뚝한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순절을 상징하는 고난과 희생의 이미지로 수도사와 수녀가 수레를 끌고 있고, 수레 위의 의자에는 바짝 마른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돼지머리와 대조되는 생선 청어 2마리를 올려놓은 긴 나무 주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배고픈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절제하며 고난을 체험하는 사순절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그림이 묘하게 대조되는 것은 마치 옛 검투사들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상대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말에서 떨어뜨리려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쟁, 싸움이라는 그런 제목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이 프레첼이 당시 사순절 음식의 하나였다는 거죠. 지금 원 속에 보이는 두 과자 있죠? 이 두 과자는 우리가 즐겨 먹는 프레첼입니다. 4세기 초에 모든 육류와 낙농 제품이 금지되었을 때에 젊은 수도사가 물과 밀가루 그리고 소금으로 반죽을 하여 기도하는 팔 모양을 따서 처음으로 굽게 되면서 프레첼은 유럽과 중세를 거쳐 16세기에는 사순절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당시에는 양손을 모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양팔을 교차시켜서 손은 반대편 어깨에 대고 이렇게 팔짱을 낀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 양쪽 어깨를 감싸듯 한 형태로 빵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작은 팔들이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브라셀라라고 하는 말과 독일어 브레첼, 그리고 오늘날
프레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의식과 종교로 변형해 놓은 천주교에서 부활절을 해마다 일요일에 맞추어 정하여서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일요일로 부활절 축제의 날로 만들었고, 부활절을 맞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키도록 하면서 사순절의 금욕과 금주, 절제의 긴 시간, 그 시기를 위하여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 사순절에서 절제해야 하는, 금주해야 하고 금욕해야 하는 이 사순절의 그 축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전에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사육제 축제를 정하였다는 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악을 부추기는 축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비로소 그들은 이제 이 사육제 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다 고해성사하면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체 그림 중에 또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의 중앙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이 광대와 두 젊은 부부에 대한 묘사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가 분명히 종교개혁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낮임에도 훨훨 타고 있는 횃불을 든 얼간이 이 광대에 의하여서 이 두 부부는 인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불을 켜지 않는 등이 이 여인의 허리에서 달랑거리면서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등을 켤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들은 당시 종교개혁의 시대임에도 세상이 이치나 이성이나 또는 진리가 아닌 우매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 광대가 대낮임에도 횃불을 켜서 들고 이 커플을 인도하는데, 이들은 바보스럽게 자신들이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들을 밝혀주는 그 등을 밝히지 않고 이 바보스러운 광대를, 대낮에 횃불을 펴고 있는 광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낮임에도, 눈을 뜨고 있음에도, 등을 가졌음에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매한 사람들을 우회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기독교를 의식화하고 그런 종교를 변형해 놓은 천주교에서 부활절을 해마다 일요일을 맞도록 정하여서 의식적 축제로 만들고, 부활절 맞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지키기로 했지만은 사순절의 금욕과 금주, 절제의 시기를 위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도록, 술과 음식과 고기와 춤과 노래와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도록 사육제를 정하였다는 것은 우리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사육제의 축제와 그리고 이 사순절 사이에 투쟁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줍니다. 화가 브리겔이 이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관점, 그러니까 새의 눈으로 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좀 더 위에서, 즉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당시 사람들의 또 사회의 종교의 이 모든 것들이 물론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혼란이 있고 갈라져 있고 나뉘어진 세상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과 사육제에 서로 대적하는 모습, 이 한 폭의 그림 속에 표현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사순절과 이 사육제 사이에 투쟁에서 오는 삶이라는 사실, 또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육제를 상징하는 배부른 남자가 술통 위에서 창과 같은 쇠꼬챙이를 들고 그 꼬챙이는 대신 머리가 깨어져 있는 모습과 그와 다르게 사순절을 상징하는 고난과 희생의 이미지로 수도사와 수녀들이 수레를 끌고 그 수레 위에 바짝 마른 한 여인이 돼지고기 대신 청어를 얹은 판을 마치 창을 든 모습으로 상대의 쇠꼬챙이를 대항하고 있는 이 그림의 큰 대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비추고 있는 듯 합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투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하여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홀홀 타고 있는 횃불을 든 이 얼간이 이 광대에 의해서
자신이 등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대낮이지만, 그들 스스로 진리의 등불을 켜지 못하고 우리 광대의 등불을 따라서 우매한 길을 따라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의 부활절과 성탄절에 대해 교회가 지켜야 할 절기로 규정하지 않은 것처럼 사순절을 지키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식일과 같이 성경이 규정한 것을 따라야 하는데 이는 인간적으로 고안한 교회 절기이고 기독교회는 어느 특정한 기간이나 절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또 사순절을 생각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아마 잠언 28장 19절 말씀일 것입니다.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요. 석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계시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계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 방자히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라고 하는 이 방자히 행하다는 이 말은 날뛰다, 잡지 못한다 또는 풀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에 대해 존중심이나 관심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성서를 통해서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의 삶과 신앙이 풀어지게 되고 날뛰게 되고 전혀 제도 안에 잡히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삶과 신앙이 마음대로 행하며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고난의 절기를 생각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4절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가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우리는 사순절 절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매일 더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육제나 사순절은 성서에 근거한 절기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 절기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사육제와 사순절 사이에 투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육제의 삶을 살다가 사순절의 삶을 삽니다. 사순절의 삶을 살다가 또 사육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영과 육, 거룩과 세속을 왔다 갔다 하며 투쟁합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와 성숙을 위한 사순절 같은 특별한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닭을 24,000마리 그때 당시에요. 기르고 있는 분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면서 설교에 나눈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병아리를 4개월 정도 기르면 알을 낳기 시작한답니다. 1년 정도 그 닭은 하루에 알 1개씩을 잘 낳아줍니다. 하루에 35원 정도의 사료를 먹이고 그 당시에 85원 정도 되는 달걀을 하나씩 낳아주니까 닭 한 마리가 하루에 85원 빼기 35원 하면 50원의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24,000마리니까 하루에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나면 늙어 3, 4일에 알을 하나씩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5원씩 드는 이 사료를 3, 4일간 먹으니까 약 100원 정도가 되죠. 100원어치의 사료를 먹고 그 3, 4일 만에 알 하나, 85원짜리 알 하나를 낳으니까 확실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때 그 닭을 고기용으로 팔고 병아리를 새로 사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닭을 10일간 완전히 금식시키면은 체질이 변화되어서 약 3개월을 더 연장하여서
다시 하루에 한 개의 알을 낳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닭들이 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굶어서. 이렇게 생명을 건 금식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닭으로 태어납니다. 닭도 몸을 그렇게 어떤 한 절기를 지키듯 그 한 주간의 금식기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사순절에 적용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한 번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능합니다. 매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깨닫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사순절의 행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순절과 사육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우리는 투쟁하는 삶을 살기에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순절과 같은 인위적인 행사를 만들어서 그 행사에 참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를 만들고 등에 져보고 나무에 묶여보기도 하고 또 심하게는 못에 박혀보기도 한다고 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만들고 그 기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느꼈다 할지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옛날 이야기가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체험해보고자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며 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운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에 타협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의 부흥과 계획을 위하여 일정한 기도 시간 또는 기도의 기간을 만들어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따로 떼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여기에 귀 기울이고 저기에 귀 기울이면서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우리는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가 아니라 인터넷이나 컴퓨터,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고 회개하는 마음가짐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들과 복음을 나누는 일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는 일, 그런 기회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런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기회를 가지는데 노력을 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체질화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자의 삶과 또 이 사순절의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과 기도의 생활과 나눔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